엄청난 나죠. 죽음으로 끝날 나일까요? 영원히 존재할 나일까요? 영원한 존재야. 별 볼 일 없는 나일까요? 별 볼 일 있는 나일까요? 별볼을 있는 날입니다. 별 볼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모였겠죠. 그렇죠? 네. 불완전한 나일까요? 마지막으로 완전한 나일까요? 완전한 날.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아멘. 그런데 실제로 우리보다 완전하래요. 완전한 내가 되래요. 이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불가능.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하게 되래요. 완전한 내가 되래요. 완전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붙일 수 있는 이름인가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데 우리에게도 완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나의 완전을 너에게 줄게. 아멘. 내가 갖고 있는 내 것인데 그건 너에게 줄게. 이거예요. 나의 영광, 나의 완전을 너에게 입혀서 널 완전한 내 아들로 만들게. 이런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명령일까요? 약속일까요? 약속. 약속이에요. 너 완전해야 돼. 이런 명령이 아니고 내가 널 그런 존재로 만들어줬어. 아멘. 넌 내 완전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너도 완전한 존재야. 그렇게 약속해 주는 거야. 약속해 주는 거야. 그 약속을 믿으면 나도 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말씀은 언제나 명령이 아닌 약속이다. 하나님 나를 향한 약속이에요. 아멘. 난 너를 이렇게 생각해. 난 이렇게 여길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존재에 대한 약속. 존재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나, 하나님이 준 나,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오른쪽의 나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목적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기도할 때 굉장히 딱 제 귀에 들어온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측량할 수 없는 나. 측량할 수 없는 나. 이 단어가 들려오는데 너무 마음 좋더라고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나구나.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졌긴 해. 그 어떤 것으로 나는 측량할 수 없는 나구나. 나 그런 존재구나. 바로 이렇게 참 그렇게 마음이 정말 이렇게 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나는 결국 하나님으로만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지 다른 것으로는 내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설명하고 완성되는 그런 나라는 것입니다. 왕자는 누구로만 설명되죠? 왕자는 왕. 그렇죠. 왕. 영의정도 있고 자의정도 있고 하지만 그 사람도 대단하지만 설명 안 되죠. 그렇죠. 오로지 왕으로만 설명되는 게 왕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나죠. 나로 설명하는 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나는 알 수 있고 나를 알려면 그렇게밖에는 몰라.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몇 번에 걸쳐서 이것을 영의 방법, 그렇죠? 영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영의 방법으로 돼야 된다. 영의 방법의 반대말은 뭐죠? 육의 방법. 그렇죠. 육의 방법. 달리면 사단의 방법.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어떤 분하고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한번 했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삶을 나름대로 성실하게 사시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는요 정말 깨끗한 옷을 입고 싶대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는 자기 옷을 빤대요. 계속해서 깨끗하게 되려고 하고 선하게 되려고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본대요. 내가 깨끗한 게 없나? 내가 혹시 죄 지은 거 없나? 내가 더러운 거 없나? 그렇게 깨끗하게 내가 깨끗한 옷을 입어야만 입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고 싶대요. 제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저는 저 옷을 그렇게 열심히 빨지 않고 하나님이 준 이제 더 이상 빨 필요가 없는 그 새 옷을 저는 입습니다. 영원한 내 새 옷을 그 옷을 저는 입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네. 그렇지 느껴지시죠? 전자가 뭘까요? 바로 육의 방법이죠. 끊임없이 나를 깨끗하게 하고 선하게 하고 보통 종교생활 하는 게 다 그렇지 않아요?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전자로 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영의 방법이죠. 후자로 하는 게 뭐죠? 전자가 육의 방법, 후자가 영의 방법이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 더러운 옷을 십자가에서 다 벗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란 새 옷을 하나님의 아들이란 영원한 새 옷을 입은 존재들.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그 옷을 점점 더 확인하면 되죠.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내 옛날의 옷을 빨아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고 새 옷을 어때요? 확인하면 되죠. 내가 무슨 옷을 내게 입혀주셨지? 하나님이 도대체 내게 무슨 옷을 입혀주신 거야? 감격하는 거예요. 감동하는 거예요. 이 옷을 입혀주셨지? 나 이 옷 입고 있는 존재지? 이게 뭐예요? 영의 방법. 영의 방법. 네, 선악과를 우리가 이제 말하는데 선악과를 좀 생각하면 이런 거죠. 선악과는 인간 수준으로 하나님은 이걸 선하게 여길 거야. 이걸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그게 선한 거죠. 내 생각으로 이건 선할 거야. 이건 하나님은 옳게 여길 거야. 그런데 그걸 하나님 어떻게 보세요? 그걸 악이라고 그러죠. 그게 뭐죠? 선한 거예요. 그게 선한 거죠.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 좋은 거야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악하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선악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말고 뭘 먹어야 될까요? 생명나무를 생명나무. 영의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성경은 그래서 계속 이것만 반복을 해요. 그러겠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영의 방법인지 육의 방법인지 이게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계속 그것만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길이 있다, 좁은 길이 있다. 뭔가 넓은 길이 뭔가요? 육의 방법. 좁은 길이 뭘까요? 영의 방법. 근데 누가 더 많을까요? 누가 더 많다 그러죠? 그렇죠. 육의 방법.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많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아주 적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의 길을 가는지 육의 길을 가는지 그것만 계속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그것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 역할을 해주셔야죠. 내가 만약 잘못되면 그거 잘못됐어. 그 역할을 해주셔야죠. 누가 해주겠어요?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영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어떨까요? 이제 하나님은 바라보시겠죠.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걸 좀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제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이걸 나누고 있잖아요. 우리가 영의 방법, 육의 방법. 성경도 저번 주에 목사님도 뭐 했죠? 반석이지, 모래이지. 그것도 재료 얘기했잖아요. 나를 구성한 재료가 모래인가, 반석인가, 모래인가. 또 양인가, 염소인가. 내가 예복을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 기름을 준비했는가, 준비하지 않았는가. 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도 그거여야 될 거 아닐까요? 그거여야죠. 하나님이 그거 관심 갖는데 또 우리도 그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죠. 믿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걸까요? 믿음이 있냐 없냐. 그건 중요한 게 별로 아니죠. 왜 그럴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믿음이 있으니까. 다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믿음이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 가짜냐. 그렇죠?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구원도 얘기해 볼까요? 구원으로 대입을 시켜봐야 되니까.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할까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너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나 안 받았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차원을 우리는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차원이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불신자에게는 가서 얘기해야 되겠죠. 구원을 받도록 해야 되지만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가 받은 구원이 진짜야 아니야? 진짜냐 아니냐? 이걸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우리가 교회 다니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뭘 물어봐야 될까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진짜냐 가짜냐? 나아가서 뭘까요? 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느냐, 육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가를 물어봐야 되겠죠. 확인해 봐야 되겠죠. 만약에 육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고 있다면 뭘까요? 그건 가짜. 알고가 가라 중에서 뭘까요? 가라진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좀 나눠볼게요. 먼저 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옮겨졌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요구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동의를 구했을까요? 안 구했을까요? 안 구했어요. 우리 1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프린트 1번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으로 머물러 있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을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라. 내가 죄인으로 머물러 있었을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오른쪽에 나를 만들어 주셨다. 나를 만들어 주시고 이것이 내 사랑의 확증이야.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야.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나를 만들어 두고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야. 확실한 증거야. 알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직 죄인이었어. 아무것도 몰랐어요. 내가 세상 속에서 죄 짓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 놓으셔버렸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써 바로 오른쪽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왼쪽인 내가 오른쪽인 나로 옮겨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내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이제 영광에 이르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 됐던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내가 하나님과 하나된 하나님의 아버지인 내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점과 흠이 있는 내가 어떻게 된 거이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깨끗한 내가 된 것입니다. 또 소망이 없는 내가 그리스도처럼 변화된 그 소망 있는 내가 된 것입니다. 보이는 내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보이지 않는 내가 된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나를 본 적 있으세요? 오른쪽에 내가 바로 뭘까요? 보이지 않는 내가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부끄럽고 정말로 가난한 벌거벗은 내가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입은 내가 된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나, 그런 내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오른쪽으로 내가 옮겨졌다는 걸 믿을 때 바로 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교생활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필요가 없죠. 그것은 기쁨으로 하면 되죠. 기쁘게 찬양하고 기쁘게 예배드리고 기쁘게 헌금하고 기쁘게 기도하고. 그렇죠? 그건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영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나를 온전히 이게 이제 오른쪽이잖아요. 우리가 오른쪽을 나누고 있는데 오른쪽에 나를 온전히 가지고 계신 분은 누굴까요? 먼저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오른쪽에 실상으로 계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하냐면 맏아들이라고 하죠. 맏아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맏아들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맏아들로 오른쪽으로 온전히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있는 거죠. 내가 오른쪽으로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른쪽에 원래는 우리가 어디 있었죠? 왼쪽. 그래 오른쪽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누가 오신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자, 그래서 2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은 제가 읽어볼게요. 2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밑에 줄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죠?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를 좀 다르게 원어적으로 해석해 볼게요. 아들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아들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이렇게. 그 자는 뭐라고요? 영생이 있고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결국 그러면 아들의 믿음을 가진 자죠. 아들의 믿음을 가진 자. 그 아들의 믿음을 똑같이 가진 내가 됐을 때 어떻게 돼요? 그게 영생이에요. 아들이 자신을 우측으로 믿고 있는 것처럼 나도 이제 우측의 존재로 예수님이 측량할 수 없는 자신으로 아들로 믿었던 것처럼 나도 나를 그렇게 믿으면 예수님과 똑같은 믿음이 되죠. 그렇죠? 예수님과 닮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자신을 나는 말씀이다. 나는 빛이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어요. 그렇죠? 그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뭐야? 은혜 위에 은혜가 된 거예요. 나도.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서 오른쪽에 있는 우리를 보여주셨습니다. 회개하라는 게 뭐냐면요. 회개하라가 잘못된 것을 똑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똑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를 시키러 오셨죠. 그러면 잘못된 것을 똑바로 보게 되는 것인데 이해하시겠죠? 왼쪽에 있는 나를 나로 봤는데 잘못 보고 있었죠. 이제 오른쪽에 나를 보면 어때요? 다시 똑바로 보게 됐죠.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또 회개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메타노예요 이런 뜻인데 함께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생각하다, 함께 알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왼쪽으로 알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알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알고 있죠. 그럼 내가 오른쪽으로 나도 나를 알고 있으면 뭐예요? 함께 생각하는 거죠. 함께 생각하죠. 그게 회개예요. 우리가 보통 회개하면 막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게 회개일까요? 그건 아니죠. 옛날에 우리 수련회 가면 어떻게 해요? 불부터 끄죠. 불 꺼야 돼요. 불 끄고 피아노 또 은은하게 얼고 또 이제 앞에서 인도자가 좀 이제 흐느껴 줘야 돼요. 저도 좀 해봤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련회 가면 그게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울리지? 울려야 된대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이제 그 먼저 와서 그 느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갖고 와서 그러면 이제 막 울리죠. 그게 회개일까요? 아니에요. 그거 회개 아니에요. 그렇죠? 내려가면 똑같죠. 또 내년에 계약을 또 해야 돼요. 그거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똑바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럼 우리가 오른쪽으로 옮겨진 사람은 다 회개가 된 사람이죠. 그렇죠? 회개한 사람이에요. 천국이 된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가 이제 나왔던 게 복 있는 자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를 복 있는 자로 만들기 왔어요. 복이 뭐라고 했죠? 복은 뭐 생명도 복이, 진리도 복이.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자, 진리가 있는 자, 그게 다 복이 있는 자예요. 그런데 이제 다르게도 얘기해봤었죠.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된 상태. 그게 뭘까요? 복이라고 했죠. 그럼 뭐요? 내가 오른쪽을 몰랐죠. 그렇죠? 그런데 알게 됐죠. 그럼 뭐죠? 그게 복 있는 거죠. 그게 복 있는 상태예요. 복 있는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듭났다고 하죠. 그렇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그게 거듭나는 거죠. 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회개시키러 왔죠.
아멘. 우리를 복 있는 자로 만들어 왔죠. 아멘. 그렇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려고 아멘. 왔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바로 약속된 나. 오른쪽에 내가 복음이에요. 아들의 믿음, 아들의 말씀, 아들의 음성이 다 복음이에요. 아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그렇잖아요. 다 그게. 그리고 또 복음은 진리, 씨, 비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얘기가 상당히 많으니까 설교를 한 번 들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들으시고 제가 이제 많은 내용을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한 번에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들어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멘.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추가가 돼요. 추가가 돼도 양이 많아요. 양이 많으면 말이 어떻게 될까요? 빨라져요. 아까 찾다 보면서 집사람한테 지금 말을 좀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랬는데 양이 많으니까 그래도 여러 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조금 들어가 볼게요. 본문을 이제 좀 들어가기 전에 13장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이 진리, 씨, 비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마태복음 13장 11절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 여기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천국의 비밀 이렇게 나오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게 아니고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돼 이런 말이에요. 천국의 비밀, 천국은 무엇일까요? 뒤에 보면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결국은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렇다면 천국의 비밀은 뭘까요? 아들이 되는 비밀이에요. 아들이 되는 비밀을 알아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이 되는 비밀이 무엇일까? 우리 23절 프린트 보면은 3번이죠. 3번 마태복음 13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여기 보면 말씀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나오죠. 말씀이 이제 뭔지 좀 느껴지시죠? 뭐죠? 아들의 믿음, 씨, 복음, 진리, 어떻게 하든 그 말씀은 그렇게 대입을 시키시면 될 것이고 말씀을 듣고는 뭘까요?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귀로 그냥 듣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구나,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알아먹는 것이 듣는 것이고 깨달아 이렇게 나오는데 깨닫는 자는 뭐냐면 깨닫는 건 아는 건데 안다는 건요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그러면 진리가 될지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다는 건 항상 된다는 얘기니까 아들이 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아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맺게 되겠죠. 결실을 맺어요. 아들이 되면 아들의 열매가 맺혀요. 기쁨의 열매가 맺히고 소망의 열매가 맺히고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찬양의 열매가 맺히고 이런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보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보화가 거의 답이 나오는 것 같죠. 그렇죠? 밭에 감춘 보화 뭘까요? 딱 하나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 자신이 보호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호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그렇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한 나 오른쪽에 나 측량할 수 없는 나 그게 뭘까요? 보화죠. 보화. 다 보화예요. 그게. 하나만 딱 얘기해보라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한 나 측량할 수 없는 나 바로 그게 밭에 감춘 보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비유를 이제 하는데 예수님 자꾸 비유로 한다고 하죠. 비유로 한다고 하는데 왜 비유로 할까? 오른쪽에 있는 나는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자매님 보이니까 자매님 누가 소개하면 이런 자매예요 하는데 오른쪽은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하늘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것을 들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유를 쓰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비유를 쓰시는 목적이 뭐냐면 아는 사람만 알도록 아는 사람만 알도록 비유를 쓰신 거예요. 이 야구 보면은 저도 이제 가끔 야구를 보는데 사인 아시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사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1루에서 2루로 이제 도루를 해요. 도루 아시죠? 이렇게 가는 거. 근데 이건 뭐냐면 달리라는 거예요. 요건 뭘까요? 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럼 뭔가요? 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편만 알아요. 상대편 알아요? 몰라요. 귀를 왜 만지고 있어?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뭔가요? 사인이에요. 사인. 마찬가지로 비유를 하는 것도 비슷해요. 이렇게 사인을 한마디로 우리 보내시는 거예요. 사인. 그러면 우리 편은 알고 상대편은 몰라요. 이게 비유예요. 비유.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모르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탐구를 해도 알까 모를까? 절대 몰라요. 절대 몰라요. 비유는 그거예요. 아무리 밭에감지 모아 해도 알까 모를까요? 뭐 하는 거예요? 몰라요. 그 존재가 된 사람은 알겠죠. 그 존재가 되면 그 얘기를 하면 그 얘기하면 보아 그거 내 얘기네. 오른쪽 내 얘기구나. 내 얘기구나. 하나님 또 내 얘기 입만 열면 내 얘기시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존재가 안 된 사람 알까 모를까? 몰라요. 도대체 설명이 안 되니까 모르는 거죠. 바로 이게 비유를 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가 된 사람은 밭에 감진 보아가 무엇인지 금방 알겠죠. 보아가 안 된 사람은 아무리 봐도 연구를 해도 탐구를 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유로 하신 목적이에요. 들을 것 같는 자는 더 들어서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그것이 바로 비유를 하신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른쪽의 나를 주려고 왔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요.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뭐죠? 시지요, 시. 그래서 앞에 뭐가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 왜 나오신지 아시겠죠? 씨 뿌리는 비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뿌린 거예요. 뿌린 거예요. 반응이 몇 가지로 나오죠? 4가지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4가지로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온 게, 그거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알곡과 가라지. 이건 뭘까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도 반응이 4가지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는 뭘까요? 처음부터 잘못 뿌려진다. 잘못된 씨, 가라지가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런 씨 비유를 자꾸 하실까요? 또 왜 씨가 중요할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끝이 있는, 끝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만든 얘기입니다. 끝이 있는, 끝이 없는 존재. 무슨 말일까요? 이 육신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있죠. 근데 우리 영혼은 끝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심각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게 끝난다면 이 얘기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을까?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까? 그거 연구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끝이 있는, 끝이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자, 그래서 4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제 가라지가 되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렇게 나오고 43절은 그때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우리는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우리는 이렇게 해와 같이 빛나는 존재가 돼야 되겠죠. 죽음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과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가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좋은 씨를 받아서 우리는 반드시 아들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목적은 뭐냐면요.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거지. 절대 실수하면 안 되겠죠. 너무 중요하니까. 실수하면 안 된다.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바태감치 보아 비유가 연결이 바로 되는 거예요. 절대 실수하면 안 돼. 반드시 보아를 발견해야 돼. 반드시 발견해야 된다. 그래 보아는 자 우리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약속한 오른쪽에 나다. 측량할 수 있는 나이다. 그럼 누가 숨겨놨을까요? 누가? 바로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감추는 하나님이 보아를 나라는 보아를 감춰두셨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발견하다라는 단어인데 발견한 우연히 발견한 걸까요? 아니에요. 뭐냐면 원어적으로 보면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 찾고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놨어. 그러니까 너 그거 발견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의도와 목적을 갖고 열심히 발견하고 찾고 찾은 거예요. 그래서 발견한다는 거예요. 발견할 때까지. 그 다음 그 밑에 진주 비유 있죠. 거기도 진주 장사가 어떻게 하죠? 찾고 찾죠. 그러니까 신앙은 소극적일까요? 적극적일까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능동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죠? 구하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 있는 내 것, 그거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내게 주고 싶어 했던 거 있잖아요. 약속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내게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신앙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본문을 보면서 남의 밭에 있는데 왜 이걸 숨겨놨지? 그런데 유대 율법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발견한 물건은 발견한 자의 것이다. 발견한 물건은 누구 거라고? 발견한 자의 것이. 이걸 여러분 좀 유대 풍습을 하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발견한 물건은 발견한 자의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을 발견하면 누구 거예요? 내 거죠. 여러분 소풍 갔을 때 보물찾기 해본 적 있죠? 보물찾기. 그렇죠? 보물을 찾으면 그건 누구 거죠? 내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기 전 재산을 팔죠. 그렇죠? 엄청난 거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거래가. 그렇죠? 엄청난 거래가. 그때 엄청난 거래가 일어나는데 그때 나오는 단어가 또 한 단어가 나오는데 기뻐하며 이거죠. 기뻐하며. 왜 이 단어를 넣었을까? 여러분이 정말로 보화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한다고? 기쁨이 됩니다. 기쁨. 그 엄청난 거래가 일어났다면 기쁨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땅이 하늘이 되고 순간이 영혼이 되고 없는 존재가 모든 것을 가진 존재가 됐으면 기쁨이 일어나야 된다는 구원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51절에 이렇게 되죠.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51절에 깨달았느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52절에 보면 같이 52절 읽어볼게요. 시작.